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몇 주 전까지는 저를 소개할 때 창원 성산 한빛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를 소개하게 됩니다. 사람의 정체성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저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목사라고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미에서 사역을 할 때 길거리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순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 하다가 얼른 하나 집어서 장로님 하나 드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죄를 정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인데, 지음을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죄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도의 방향을 돌려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세운 교회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각종 죄악의 문제들에 심각한 몸살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논란들,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어느 신학자의 지적처럼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혼란을 겪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형편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 도시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도시로 재건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무역 도시였고 로마의 문명이 팽창한,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와 서로를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는 경쟁주의가 팽배한 사회,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특징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지 방언을 하지 않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툼을 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교회가 주변의 모든 문화를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문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 신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간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유행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간 우리의 개인의 믿음과 교회 자체가 세속화에 쉽게 물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다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세속화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에 대해서 저항할 만한 힘이 없는 상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것을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삼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지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인 게바의 이름을 덜먹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금 바울의 이름을, 아볼로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뱉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 순수한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데,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를 추종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볼로의 설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때는 야,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실망을 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지? 역시 설교는 아볼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가까이 하재성 교수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고 우리 김현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건데 지금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시 그 다음은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런 마음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마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다툼, 이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열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투는 그 내면에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이 주인됨에 대한 그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앞세웁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를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지, 아볼로가 그렇게 탁월하게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지. 아니야,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야,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힘이 특정한 지도자에게 있다고, 특정한 지도자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에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런 모습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주대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주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향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돈이 저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교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교인이 돈만 생기면 로또를 삽니다.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모임을 가든지 간에 돈 생기는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 생기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소유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지금 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학적인 전통과 자신을 가르쳤던 지도자들과 자신이 배워왔던 신앙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스타일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비교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호도, 이끌림의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게 좀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불편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감이 좀 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제게 호감을 가지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교육자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티만 안 내시면 됩니다. 네.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감과 이끌림의 정도가 주인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호감과 이끌림의 정도가 주인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주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끌릴 만한 것도 없고 매력도 없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아이들 표현대로 내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주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어느 지도자나 특정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정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예 신앙을 멈춰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 인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는다면 그것은 참 아픈 일이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매력을 느끼고 호감이 가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 반대로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어떤 것이 내 주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 어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교회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영향이 너무 거세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치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다 보면 주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주인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며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점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아볼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 없이는 내 삶에 행복이 없을 것 같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만 내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누리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비관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이 좋은 종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종, 좋은 종 맞습니다. 일을 잘하는, 능률 있게, 효율 있게 하는 종, 그 종도 좋은 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과 재능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 이것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열심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는 순종, 그리고 내가 섬기고 따르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굳이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부르심과 뜻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과 순종의 대상을 놓쳐버린 그 열심,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우리를 비교와 오만의 늪으로 빠뜨리게 되고, 잘못된 열심은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종인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특정한 것을 내세워서 우리의 옳음을 과시하거나 내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아니면 삶의 형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비록 신앙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경험,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치던 영적인 지도자, 교회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탁월하고 호감이 가며 끌린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종이니까요.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고백과 그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내가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라는 그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손에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은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이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고백과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어야 하고 아무런 고민도 없어야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금면류관을 받고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나태하면 개털 모자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로서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가서도 개털 모자를 쓰고 금면류관 쓴 사람을 부러워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아야 한다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쓰면서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삶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행적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떤 것은 소멸하여 사라져버릴 것이고 어떤 것은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남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장 18절에서도 바울은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18절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그것이 곧 나의 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삶 가운데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세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것, 이것이 곧 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상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온전한 헌신을 통해 주어진 사역의 열매,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상이 맞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인정하면서 종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여기까지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서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더 이상 상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조금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상이 뭔지를 금방 알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으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며 주인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한 그 모든 일들 헛되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것을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5절과 9절에서 사역자와 동력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닌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역자와 동력자, 이 두 단어는 모두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비교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상황들을 비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비교를 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비교를 하고요, 가족들 간에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인의 뜻을 잘 알아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섬겨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결과가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경쟁에 뒤져서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 공석인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섬김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당한 억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상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사실을 기억한다는 말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과 교회 생활에서 탁월함이 아닌 신실함을 추구하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 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각오로 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이 말은 주인이기 때문에 종에게 일을 시키고 얼마나 잘하는지를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요? 우리의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니 인생이라는 건물을 세워가는 여정 속에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에 흔들릴 때도 여러분 있지 않던가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던가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흔들림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을 말할 수 있는 이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종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견고한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요 터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10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터라요 교회의 터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조심하라, 조심해서 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움, 지혜로움, 여러분 이 말은 개인의 역량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품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을 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료를 던져준 후에, 아니 말씀도 재료도 주지 않고 그래 너희들 멋대로 한번 멋있게 지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크기, 정확한 재료, 정확한 방향, 정확한 위치를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과 조심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 되신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루어 가려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움과 조심스러움입니다. 신학자인 레리 오스본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열심이 위험하답니다. 열심히 위험할 수 있답니다. 그 말이 말하는 것처럼 주인의 말에 종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열심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종의 열심 때문에 스스로가 실망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해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 기자의 가르침,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오면서 제 마음에 제일 부담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45분에서 53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는 교회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참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이지? 그래서 사실 제가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바쁘게 설교를 했습니다. 2, 3부 차량, 이 주차팀이 너무 이게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3부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조금 여유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43분, 52분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43분, 52분 설교에도 괜찮은 때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부터 4월 말 금요일까지는 일단 제가 다 금요 철야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별로 오시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멘을 잘 하시는데 여기에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그렇다고 제가 출석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둘러싼 아픔과 상처, 속상함과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쏟아내고 싶은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잘 됐다. 내가 목사님을 만날 기회만 되면 그동안 못했던 모든 말들을 쏟아내리라. 그런 각오를 하신 분들이 아마 여러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권고를 따라 하고 싶은 말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조심스럽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1시간을 말씀하고 싶으면 금요철에 한 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나면 여러분 속은 좀 시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는 다 했는데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내가 한 말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니 지금 목사님도 똑같구나 라고 여러분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란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많은 말들이 우리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든다, 그게 아니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끝까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 여정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본능을 우리는 제어해야 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곱씹고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충성, 열심과 다양한 은사, 남들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그래야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권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종인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종입니다. 부름의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으로 섬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교회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힘이 들 때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에 저희 교육자들이 있고 싶다는 말입니다. 함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고 부름받은 동력자로 조심스럽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름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김포 지역에 세워진 다른 교회들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섬겨야 하고 함께 동력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주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종이니까요.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세워가려고 하는 자라면 자기 안에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여러분, 이것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역시도 나와 함께 부름을 받은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메말라 버린 분이 계십니까?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감사도, 감격도, 눈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도 마음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들을 간과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이면서도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날마다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 역시도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몸부림, 여러분 이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터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는 기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려야죠.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제 세례식이라서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세례식이 있어서 다음 주는 말고요, 그 다음 주 설교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게 뭘까? 도대체 뭘 꿈꿔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1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7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